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언제나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길을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간다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친히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가 있습니다. 도처에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광야에서 때때로 원망하며 불평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친히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환란의 모래바람과 괴롭히는 독사와 전갈의 악한 세력들이 도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지옥 같은 곳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중동전에서 수십 배의 아랍 연합군을 상대로 수차례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진 앞으로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휘관 본인은 숨어있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부하들이 먼저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대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든지 내가 먼저 앞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든 초행길이든 일행 중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가장 먼저 적군의 타겟이 될 위험이 있고, 초행길에서는 맹수나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 군병의 용맹한 지휘관이 되십니다. 본인은 뒤에 남아있고 위험한 곳으로 우리만 앞서 보내시며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휘관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고 위험하다고 꺼리면서 뒷짐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등 떠밀어 내보내는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도 감투는 좋아서 차지하고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앞장을 서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곳에서도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신실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작가는 1985년 군사정권 당시 조작된 미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과정에서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끝없이 한탄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기독교 신문에서 장애자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무기수였지만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생활,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는 세 가지 길이 있다. 분노에 미쳐버리든지 체념하여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도를 통한 도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중 어떤 길로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교도소 한 구석에 텃밭을 만들고 야생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과 그림을 책으로 펴낸 것이 야생초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후 그는 13년 2개월 만에 문민정부 특사로 출감했습니다. 비록 그가 5,000일이나 되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은 이 시대의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이 되어서 현대인들의 답답한 갈증을 풀어주는 희망의 생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열렸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재심 담당 판사도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이미 읽었으며 그 주인공이 이 황대권 작가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겉보기에 때로는 험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요셉이 걸었던 길도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가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민족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낮 시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낮의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광야를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탈진하지 않고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 즉시 행진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의 직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가 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김종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던 청년 시절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누나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저는 그야말로 종신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긍정의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불기둥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되면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의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춥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적인 부흥 강사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카리스마라는 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강력히 역사하신다. 한 임신한 부인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녀는 태 속에서 죽은아기를 이튿날 병원에서 수술하도록 예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한 그날 뱃속의 아기가 움직인다며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건강하게 부활한 사내 아기가 태어났다. 또 수년 전 나이지리아 집회 때에는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들것에 실려왔다가 숨을 거두었다. 죽은 것을 의사가 확인했고 장의사가 방부 처리까지 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가 살아난 것을 1만 명이 목도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건강하며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다. 기독교는 본래 이런 이적과 기사로서 시작됐고 그 결과가 여태 지속되고 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세상은 어두워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행하는 일과 쉬는 일을 구름과 불의 지시에만 따랐습니다. 구름과 불이 움직이면 성막과 각자의 장막을 걷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과 불이 머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이정표가 없는 광야길을 지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쉬운 일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꾸 좀 더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신에 따른 마음의 조급함이 경거망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길은 틀린 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초조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시간이었지만 구름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의 갈 때와 설 때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히 여긴다면 교회는 갈 길을 잃고 사막과 같은 세상의 뙤약볕 속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밤의 추위 속에 휩쓸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긍휼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돌보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